여기 보면 생명책과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아요. 혹자들은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나쁜 일 많이 하면 안 돼라고 우기는데 15절을 보면 그 행위의 책과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에서 전부 제외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위들이 기록된 그 책에 의해 구원과 심판이 정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세요? 그 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행위대로 여러분이 심판과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나는 자신 있게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 한 분이라도 계시냐고 여기서? 없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 생명책은 언제 작성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과거예요. 그 생명책은 이미 창세전에 작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책에 기록되기 전에 이미 생명책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구원은 그 책을 근거해서만 주어져요. 그런데 심판은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있는 책을 근거로 부어지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행실이 적혀있는 그 책은 인간들의 구원의 근거로는 쓰일 수 없고, 왜? 구원의 근거는 오직 생명책이니까 구원의 근거로는 쓰일 수 없고 단지 멸망의 근거로만 쓰이는 책이죠. 그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행위는 심판의 근거로밖에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서 내 행위가 기록된 책에다가 좋은 일들 많이 기록당하여 천국 가자,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불에 타버리는 공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나는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기 얼마 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라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공력은 요만큼도 근거하지 않고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렇게 자꾸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 그걸 불로 확 튀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건 하나도 소용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의 너희들의 행위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 앞에서 하나님 저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라고 내놓으면 그 행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흰보자 심판의 이야기는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손톱만큼이라도 의지하는 이는 멸망의 심판으로 던져진다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이런 구절은 어떻게 이해되죠? 질문도 다 해드려요, 제가.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여기서의 선한 일을 도덕적, 윤리적 선한 일로 이해를 하시면 성경 전체가 일관성이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윗구절과 로마서 9장 11절은 완전히 모순처럼 보여요.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어디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 책에 이들의 행위가 적히기도 전에 이미 사랑한 자가 있고 미워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화해시킬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착한 일을 한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착한 일을 하고 누가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택한 백성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의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진짜 착한 일을 한 진짜 선한 이가 나와요.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전제예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 성령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자기를 완전히 드린 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분명히 신성이 있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를 위해 전혀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는 그 모든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되는 창조의 목적 아래로 회복이 되어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삶을 가리켜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성화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은 열매로 맺어져요. 그러나 안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착한 삶이 안 나오지? 난 왜 여전히 이렇게 못됐지?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못됨 속에서 착한 일을 살 수가 있어요. 뭐 아무데서나 듣는 이야기가 아닌데 전혀 못 듣던 이야기니까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지금. 그죠? 여러분은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은 성도가 성령을 받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복속시키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져 가는 길에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을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해가고 계실 때에 거기에 그냥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당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좇아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좇아 순종하는 자로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저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군요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내가 부인이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경쟁자요 적으로 여기지 않고 또 얕보지 않는 그런 진짜 착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나 그걸 깨달았다면 평생 착한 일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착한 일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촛불 들고 나와서 뭐 사회를 개혁하자, 다른 이들을 뭐 변화시키자 이따오 소리 하지 말고 먼저 자기부터 착한 일 속에, 하나님의 착한 일 속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될 때 우리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잔 말이에요. 눈물은 거기서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흘리는 대부분의 눈물이 그거예요. 왜 난 아직도 이 모양인가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놓지 마세요. 이 절박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심판이 일어날 텐데 오늘 내가 아직 이 모양이면 어떡해요? 이런 절박함. 내일 심판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왜 난 아직도 이 세상의 힘에 이렇게 눈을 두고 있어요? 이런 절박함. 내일 심판이 일어날 때는 이게 다 필요 없는 것일 텐데 왜 나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안타까움.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심판은 자기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죽지도 않을 것 같아. 이젠 명이 길어져 갖고 노인네들도 너무 담대해졌어요. 70, 80 된 분도 이제는 수명이 길어져서 나는 아직도 괜찮아 이러고 있으니까 심판이 이게 무색해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곧 와요. 개인적 심판과 일반적 심판, 이 두 가지. 개인적 심판은 죽음입니다. 일반적 심판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이 두 가지는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에녹처럼 무드셀라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십자가 꼭 붙들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심판이 임하면 나의 오늘 이 지저분하고 이 더럽고 이 불만족스러운 이 고통스러운 삶 당장 끝날 거야. 근데 조금 유예하시는 것뿐이지 내일 안 와도 괜찮아.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심판이 와서 나의 이 지긋지긋한 삶 다 끝날 거니까 나는 오늘도 괜찮아. 이렇게 일어나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도적처럼 못 와요. 왜? 매일매일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았거든요.